오늘 2025년도의 첫 번째 주일 설교 제목을 전도는 미소다. 우리 볼때 교회 2025년도 주제 표호로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해시태그 해서 아보하라고 하는 용어를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아보하. 우리 아이들 중에도 모르나요? 아보하. 아주 보통의 하루를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지난 24년도에 가장 유행했던 말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데 우리 볼때 교인들은 유행하고 전혀 상관없이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아주 보통의 하루라는 말인데요. 이거는 그 행복 연구의 대가인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최인철 교수가 아주 보통의 행복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영감을 얻어서 만들어낸 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새해 첫 번째 거룩한 주일 예배로 모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루의 시간의 개념으로 본다면 오늘은 그냥 보통의 하루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보통의 하루를 그냥 보통 살아온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가장 든든한 우리들의 삶의 버팀목일 뿐만 아니라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길인 거예요. 오늘 가장 아주 보통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좋지 않은 일이 확 들어온다든지 기분 나쁜 일이 훅 들어온다든지 이것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하루로 보통의 하루로 그렇게 살아내고 우리가 52주 가운데에 첫 번째 2025년도에 거룩한 성일 예배로 그렇게 행복하게 드리고 있음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수 있습니다. 2024년도 작년도 8월 달에 빔 벤더스 감독의 퍼펙트 데이즈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퍼펙트 데이즈는 개봉 7주 만에 11만 명을 넘어섰어요. 이게 독립예술 영화이기 때문에 독립영화가 11만 명을 넘는다는 거는 굉장히 성적이 좋은 거예요. 이 영화는 너무나 내용이 단순해요. 여러분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단순한 내용의 영화예요. 무슨 내용이냐면 일본 도쿄에 공중 화장실을 청소하는 청소부가 있어요. 히라야마, 주인공 이름이 히라야마예요. 이 사람이 나와서 그냥 보통의 하루에 이분의 삶이 뭐냐면 도쿄 중심가에 있는 화장실을 청소하는 거예요. 영화는 그렇게 시작해서 그렇게 끝을 맺어요. 그리고 특이한 것이 있다면 햇빛이 좋은 날 그 영화 속 주인공이 사진을 찍어요. 사진을 찍는 거, 그것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좀 특별한 일일 뿐이고 이 사람은 매일같이 일상을 남들이 화장실 사용하고 간 그 공중 화장실을 청소하는 일이 이 사람의 그냥 일상이에요. 그 일상을 영화에 담아서 영화화 시킨 퍼펙트 데이즈. 퍼펙트하다는 거죠. 하루하루가 퍼펙트한데 그냥 일상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을 잔잔한 감동으로 그렇게 펼쳐낸 영화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의 심금을 울린 거예요. 여기에서 일본 배우죠. 야쿠쇼 코지라고 하는 사람이 그 역할을 감당했는데 이 사람이 화장실을 청소했다면 우리나라에서는 배우 최강희라고 하는 여배우가 있어요. 막 유명하지도 않지만 또 그렇게 유명하지 않지도 않은 여자예요. 근데 이 사람은 집을 청소합니다. 그는 연예인으로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은행 업무도 제대로 볼 수 없는 정도의 삶을 살았어요. 다 해준 거예요, 주변에서.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자꾸 떨어지면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 좌절감 속에 항상 이 사람은 살았어요. 근데 이 최강희 배우가 자기를 보니까 청소를 잘하는 자기를 발견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신의 집을 청소하기 시작했어요.
청소하면서 이 사람은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어느 정도로 청소를 잘하냐면 전문 가사 도우미 뺨칠 정도로 잘해. 그래서 이 사람이 동료 연예인들, 개그우먼이나 이런 사람들 집에 가서 그 집을 청소해 주면서 자기 자신의 자긍심을, 자존감을 높여가는 그런 스토리를 텔레비전에서 방영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오지를 탐험해가지고 특별한 경험을,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경험을 통해서 자존감을 높이는 세상이 아니라 그냥 집을 청소하는 등 일상 속에서 자신의 중요함, 일상 속에서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는 시대가 지금 시대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일상은 어떤 일상을 가지고 계시나요? 직장인들은 월요일이면 직장에 가서 금요일날까지 열심히 일하실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또 사업터에 나가서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업을 하실 거예요. 가정에서 전업주부 하시는 분들은 또 전업주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또 자녀를 출산한 분들은 육아에 집중을 하는 인생을 살아갈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저마다의 일상을 살아가요. 그리고 우린 특별히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거룩한 성일날 2025년도 첫 번째 성일에 변함없이 이렇게 눈이 오는 날 예수 그리스도의 존전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겼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상인지 몰라요. 지금도 우리 전 세계적으로 바라보면 수많은 나라들에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믿음의 반기를 들면서 예수 신앙을 향한 혐오를 갖거나 성경과 교회와 예수님을 지우려고 하는 아주 악하고 교묘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국가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말세이기 때문이죠. 성경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처럼 곧 적 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앞으로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더 핍박하는 세상으로 점점 더 빠르게 진입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이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렇게 눈이 오는 가운데서도 기대감을 가지고 또 행복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일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일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감을 주는 가장 기초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2025년도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요소를 더 첨가해 보실 것을 권면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전도입니다.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행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류에게 영혼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그분이 많이 하셨던 사역, 가장 주안점을 두었던 사역은 영혼 구원에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늘 배웁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의 공생에 통해서 그분의 12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분들과 함께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언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1세대의 그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들도 진정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자녀들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상이 뭐냐? 그것은 다른 영혼을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한 영혼에게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분만이 진정한 구세주가 되시며 그분만이 진정한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길임을 우리가 증언하고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 유앙겔리온, 굿뉴스, 가장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구세주이시며 그분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실 수 있는 분이라는 이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나가셨을 때, 여러분들이 이웃의 주민들을 만날 때, 여러분들이 혹시 이렇게 어떤 행사가 있어서 가족 친지들을 만날 때, 그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일상적으로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증언하는 삶, 예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성경에는 우리들에게 5가지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예비되어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면류관들을 받을 수 있냐? 첫 번째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이건 특별히 순교자들, 예수를 증거하다가 순교당한 사람들이 특별히 받는 면류관이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험에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네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때문에 고난을 받아요. 예수님 때문에 시험을 얻어요. 예수님 때문에는 급기야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아야만 해요.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런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박해를 받아서 자신의 생명을 초계와 같이 주님을 위해서 드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고 계시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우리 대한민국에도 묻혀져 있어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를 연구해 보면 우리 한국 땅의 조선 땅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오셨어요. 그분들 가운데서 우리 역사 기록에 보더라도 우리나라에서 3,000명가량이 순교당에 돌아가셨어요. 토마스 선교사 같은 사람은 죽창에 찔려 죽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남편을 따라서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이 와서 전염병에 걸려서 죽은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이 조선 땅, 정말 지도를 보면은 찾기도 힘든 그 땅을 향해서 이 사람들이 왜 왔겠습니까? 복음을 들고 예수 증거하려고 하는 그 일념으로 수많은 선교사들이 대한민국을 찾아서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순교당에 돌아가신 분들이 3,000명이나 돼요. 여러분, 1세기 때 우리 기독교가 발흥해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냈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가 엄청난 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1세기 때, 2세기 때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 6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순교당해 죽었어요. 그 사람들의 순교의 피가, 그 사람들의 그 생명값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함께 예배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받은 그 면류관이 바로 생명의 면류관.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증거하시다가 숨을 거둘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영혼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다가, 그리고 내가 예수 증거하면서 수많은 환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면서 오히려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원동력이 되어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 땅에서 순교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주님 오라고 하는 그날 하늘나라에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면류관, 두 번째 면류관은 영광의 면류관이 있다 그랬어요. 이건 주로 교회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면류관입니다.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하이볼 리더들, 교회의 리더들에게 주시는 면류관이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4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여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의 리더들이, 저를 비롯한 모든 리더들이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행복하게, 기쁘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그런 목회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라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광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무리의 본이 되라는 거예요. 예배의 본이 되고, 찬송의 본이 되고, 기도의 본이 되고, 전도의 본이 되고, 신앙생활의 본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가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정착할 때 말이죠, 지금처럼 여러분 이게 좋은 의자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남녀 7세 부동석, 그래서 남자 여자가 따로따로 예배를 드렸어야만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저기 전라도 지역, 경상도 지역에 가면 지금도 그렇게 뭐 기역자 교회, 니은자 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기역자 교회는 중간에 여기 강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다 섰을 때 오른편에 남자들이 앉았고 왼편에는 여성들이 앉았습니다. 우리 감리교회에도 그런 교회가 지금 여정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는 그 부부가 오더라도, 예배당까지 오더라도 예배당에 남자가 앉는 석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여자가 앉는 석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거 합치는데 엄청나게 많이 힘들었고 교단이 막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합치기까지 했는데 합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좋지 않으니까 남자 여자 따로 앉고 중간에다가 커튼을 쳤었습니다. 그 커튼 거두는데도 몇 년이 걸리고 수많은 교단이 또 막 그냥 서로 싸움박질하고 그러면서 그 커튼 하나 치는 그 걷어내는데도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가 앉는데 말이죠, 이런 장의자나 의자 들어올 때 어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예배드려야지 의자에 앉아갖고 예배드리냐고 의자가 들어올 때도 엄청나게 많이 싸웠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얼마나 편안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타협할 것이 있고 타협하지 말 것들이 있어요. 양무리의 본이 되라. 예배하고 찬송하고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방식이 인간 중심이고 나 중심이 아니에요. 내가 여기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축복받고 위로 얻고 그러려고 예배당 오면 안 돼요. 근본적인 원인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결초본하는 마음을 가지고 축복받은 사람들이 와서 하는 행위가 예배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예배 모든 행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행위가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산 사람들에게 주시는 면류관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면류관이 있어요. 주실 면류관은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전도를 많이 한 분들에게 주시는 면류관이에요.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합독해 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1절의 말씀도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무엇을 자랑할 것이냐, 다른 거 자랑할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내 자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열정적으로 전도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해내고 하늘 아버지 앞에 가서 자랑할 것은 오직 구원해낸 그 영혼들 뿐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랑의 면류관을 받습니까? 여러분, 하늘나라 가서 예수님 만나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제가요 교회를 지을 때의 개척 멤버였습니다. 하나님, 제가요 헌금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것들도 물론 가장 귀한 일일 수 있지만 그것들은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칭찬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내가 영혼 구원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오직 그거밖에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에서 명성을 얻었습니다. 내가 재산을 많이 축적했습니다.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가지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내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요. 영혼 구원한 자들만 자랑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의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기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의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올해 우리는 전도는 미소다 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미소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은 먼저는 하나님 얼굴에 미소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실 때 모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최대의 지상의 명령, The Great Commission, 가장 위대한 명령, 마지막으로 수행하라고 예수님께서 유언처럼 남겨주신 단 한 가지의 명령, 그것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 구원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신 일이므로 우리가 영혼 구원 전도할 때에 하나님의 얼굴에서 당연히 미소가 지어질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 아버지뿐만 아니라 교회가 부흥하기 때문에 교회가 미소를 짓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전도한 나나 전도되어서 온 그분이나 함께 우리는 얼굴이 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좌정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진정 내가 해야 될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하루의 일상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을 못하면요 마음이 늘 불편해요. 근데 어떤 것이니 우선순위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을 해놓으면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다면, 우리의 영이 주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다면 우리들이 진짜 해야 될 것이 영혼 구원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 내가 책임을 다했다.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다했다. 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분 전도 10명 이상 하는 분들에게 금 3돈을 제가 걸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신 것 같은 게 옆에 있는 분들 서로 한번 이렇게 얘기하셔요. 금 3돈 걸었대. 한번 얘기해 주시죠. 우리 학생부, 청년부, 아동부도 마찬가지입니다. 10명, 애나 어린이를 할 것 없이 10명 전도하는 분들에게 금 3돈. 이게 계속 치고 올라가서니 금값이 올라가서 참 걱정이긴 한데 5명 이상 하는 분들에게는 한돈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그렇게 보상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영혼 구원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괜히 여러분 돈 지불하시고 금 사지 마시고 전도 열심히 하셔서 하나님 앞에도 칭찬 얻고 교회에서도 칭찬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한해 내가 전도 왕이 되겠다,
내가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의 기쁨이요 교회의 기쁨이요 나와 당신의 기쁨으로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전도하는 분들에게 주시는 면류관이 바로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은요, 사명 다한 사람, 재림을 기다리면서 사명 다한 사람이 받는 면류관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나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영접하고 난 이후에 그분이 로마에서 순교당해서 죽는 그 순간까지 자신의 믿음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메섹에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방 선교사로서의 사명. 그래서 그분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이해하기를 가장 중요하게 두 가지를 이해했어요. 하나는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자, 사명자라고 본인 스스로를 고백해요. 아포스톨로스, 나는 사도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사도라고 하는 표현 자체는 보냄을 받은 자, 아포스톨로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를 사명에 보냈다는 거예요. 사명지로 보냈다는 거예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 뭐냐, 부여받은 사명이 뭐냐, 이방선교, 영혼 구원하는 사명이었어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이해하고 이 사람은 일평생을 그렇게 살다 갔어요. 또 하나는 둘로스라고 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자기 자신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종이다. 사실은 이게 원어적 의미로는 노예예요. 노예. 하나님의 노예, 주님의 노예. 주인께서 원하시는 걸 하는 거예요. 내 인격이 없어요. 1세기 때의 노예는 인격이 없어요. 주인의 그냥 하나의 재산 목록이에요. 밭일하고 논일하고 와서 피곤해서 지쳐서 쓰러져 넘어질 때라도 주인이 가서 밥 차려오라 그러면 밥 차려와야 되는 거. 주인이 외부에 나가다 들어오면 물 떠가지고 기다렸다가 주인의 발을 씻기는 거. 주인이 죽으라면 죽는 거예요. 그게 노예예요. 그게 종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신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그는 종처럼 살았어요. 그는 사명받은 사람으로서 외부에 나가서 이방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시간과 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장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결국 그 사람은 순교당해 죽었어요. 사도 바울의 해시태그 아보하가 뭡니까? 그 아주 평범한 아주 보통의 하루가 뭡니까? 그분은요,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전도하는 게 그분의 아보하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깨달았다면, 진정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신 아버지시고 예수가 진정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의의 면류관을 추구하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은 너무나 마땅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2장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듯이 3층천을 본 사람이에요. 자신을 3인칭 단수로 표현하면서 내가 3층천을 보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분은 천국과 지옥을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에 충실한 삶이에요. 사명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재단에 붙인 만천의 비전에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향해서 여러분 죽도록 충성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그 사명을 내려놓고 하늘나라에 올라가 의의 면류관을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명 따라 사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고 가장 충만한 삶이고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 다한 사람에게 주시는 면류관이 의의 면류관이에요. 마지막 하나의 면류관이 남아있어요. 그 면류관은 썩지 않을 면류관이라고 그랬어요. 언제나 자기 자신을 구별해 산 사람, 언제나 세상과 구별되게 거룩하게 산 사람, 자기 자신을 절제하며 산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썩지 않을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성경은 약속해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의 말씀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할렐루야. 성경에 보게 되면 고린도서에 경기하는 경기장의 선수들, 농사짓는 농부들, 그리고 군인들, 이 세 부류의 사람을 따로 떨어뜨려서 자기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억압하면서 자기 자신의 자유를 반납하면서 열정적으로 일하고 자신의 책무를 다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거기에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받을 면류관이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 자신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먹고 다니는 거 똑같이 먹고 다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 거 똑같이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장소에 똑같이 간다면은 그게 무슨 구별된 삶입니까? 절제하는 삶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어라 마셔라 술 먹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창피한지도 모르고 담배 피고 술 먹고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하면서 무슨 구별이 됩니까? 거룩하다. 거룩함이란 표현은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구별되게 사는 겁니다. 절제하는 거죠. 우리들의 언어도 다른 사람들을 욕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들을 가십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이간질하는 언어 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말도 절제해서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단점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단점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사람들의 장점에 주안점을 두고 그들을 칭찬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이간질하는 게 아니라 서로 반목하는 사람들을 화해시킬 수 있는 언어를 구사하고, 날마다 우리의 입술의 언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튀어나오고 우리들의 언어의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날마다 찬송가가 흘러나오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언어들을 토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의 입술의 언어도 절제할 줄을 알아야 되는 거지. 우리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전도하고 예배하는 행위, 기도하는 행위, 섬기며 봉사하며 헌신하는 행위, 충성하는 행위, 성령으로 충만한 행위, 순종하는 행위, 이런 행위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예요. 거룩하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겁니다. 말이 다르고 생활의 태도가 다르고 생각의 모든 가치관이 달라진 상태, 바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면류관이 썩지 아니할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 우리 벌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 마지막 날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전도는 미소다라고 하는 주제로 1년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벌떼 교회가 올 한 해 더 부흥의 원년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고 우리 벌떼 교회에 미소가 지어지고 우리 모든 교우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미소가 지어지게 만들 수 있는, 영혼 구원의 박차를 가해서 한 사람이라도 전도할 수 있는 원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내년도 우리가 첫 번째 예배를 드릴 때 이 교회가 딱 들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예배하며 간증하는 소리들이 넘쳐나게 만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면류관들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면류관들이 나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양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서 날마다 행복하고 더 멋진 인생 올 한 해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